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1058. 어떤 분이 이 꽃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그리고 이렇게 키우면 좋다. 근데 다 맞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라는 이 환경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 아무리 꽃을 위주로 해서 제가 키워봐도요, 딱 얼마가 지나면 이 지하에 있는 꽃은 그가 비싼 꽃인지 싼 꽃이든지 상관없어요. 꼭 죽어요. 그게 환경이더라고 보니까 환경. 그런데 그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 100%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알면 와서 물도 주고 또 이렇게 가꿔야 된다고 같이 가꾸는 게 정상이죠. 맞죠? 그게 더 지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바라만 보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나는 역사지. 아멘. 그러면 해결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런 제목이 한 사람. 여기 오늘 금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안 왔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도 딱 제가 저를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한 사람이 목사가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돕는 한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는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세우는 한 사람이 있고 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세우는 한 사람이 돼야지 허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농락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하나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대충 두리뭉실하게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동생 가인을 쳐서 죽였어. 그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동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인은 살아있으나 명목상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끝난 사람이에요.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저자는 그가 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그 역시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한 사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셋입니다. 셋. 세 번째 나서 셋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이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없어졌다니까. 가인 때문에 다 없어졌다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없다고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꼭 누군가가 대타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의 축복이죠. 자, 우리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보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없었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거기도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의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이 의인이에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롯이 두 딸이 의인이에요? 아니요. 롯이 와이프가 의인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아브라함이 의인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인 50을 얘기했어요. 40을 얘기했어요. 45를 얘기했어요. 40을 얘기했어요. 30, 20, 10을 얘기하다가 안 했어요. 왜? 롯도 의인이 아니야. 롯의 처도 의인이 아니야. 롯의 두 딸도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알잖아요. 롯을 술 먹여놓고 자식을 낳아서 모압. 그 자식들이 쓴 자식이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 왕의 대로를 통과할 때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저주하고, 모압 같은 나라는 발락이 발람을 돈 줘가지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 한 사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요, 다 무너집니다. 내 자식도요,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 얘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역사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죄라고 단정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선이 없었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요, 너도 나도 다 죄를 범해요. 법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잣대로 이건 살인죄고 이건 도둑질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그 다 법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면서 15절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하죠. 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아담의 표상이,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 모형, 타이피스, 모형인데 그 아담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분이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봐라. 정의를 구하는, 진실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의롭고 개척교회에 한 명 놓고 예배드리는 목사님 숫자가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불의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이 변하면요, 교회는 날로 행복하고 부흥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변하면 돼.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20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누구? 예수님? 아니,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조금 전에 읽었구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죽을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살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면요, 끊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혹시나 기라고 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을 딱 끊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싸워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요, 싸웁니다. 어떻게 안 싸웁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 문화권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저는 저대로 고집이 세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요, 제 아내가 제 얘기 딱 들으면 처음에는 왜 저 소리를 하지? 근데 2, 3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 이해해요.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이해를 해요. 그래서 화도 안 내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한술 더 떠서 나는 당신은 한 수를 보고 나는 여러 수를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기도요 여러 수를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발 한 수 가지고요 고수 앞에서 훈수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 수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장기 두지도 못하면서 장군 했다가는요 다 죽어. 한 수 가지고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장군하는 순간 조리 와서 잡아먹어버려. 죽을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는 뭔가 안 해.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은 죽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었어, 살았어? 진짜. 여러분 죽었어, 살았어? 죽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 그래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영은 권사 이제 알겠지? 아까 조금 전에 살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다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영은 권사님은 이제
바울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오늘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오늘 교회에 딱 저녁 예배 오기 전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좀 쉬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빨리 오면 저희 사모도 이제 가야죠. 내가 꼭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가야죠. 그래서 빨리 우리 갑시다. 가서 이렇게 온풍기도 좀 틀고 따뜻하게 예배 준비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봉구차가 한 대가 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 이런 생각했어. 오늘 오전에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녁 금요 예배는 안 드리면 좋았을걸. 목장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목장 예배 또 드렸다고 저녁 예배 또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부담 안 가지고 몇 명이 오든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미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딱 와보니까 스타락스가 제자리에 딱 돼 있어서 누가 저렇게 차를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됐나 하고 딱 번호를 보니까 김선동 장로님이 차를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저녁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안 드렸으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녁 예배 드리기를 참 잘했다. 그런데 딱 예배 시간 지나면서 3, 4, 5 짝을 들여 져서 오는데요. 오늘 제일 많이 모였어. 아멘. 옆 사람 인사해. 할렐루야. 그렇군요. 맞네요. 그쵸? 오늘 제일 많이 모였어. 내가 오전에 예배 드렸다고 오늘 지나면 성탄 예배처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옥 같지 않아? 저만 주옥 같아? 아니요. 진짜 여기 의회의 분들이 오늘 저녁 다 왔잖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목회자구나. 뭐 때문에 쉬고 뭐 때문에 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시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몸은요 우리 게 아니야.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어요. 7절 8절 9절 로마서 258쪽 14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주라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분들입니다. 그게 재림 예수님 때 이 이야기죠. 재림 예수님.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이미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떠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랬잖아요. 노아 보세요. 한 사람이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짓잖아.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나요. 아이고 목사님, 지우 8식구에 노아 한 사람이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지우 8명, 그리고 노아의 가족 중에서도 아들 중에 함, 둘째 아들은 또 실패하잖아. 그게 역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셈과 야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요.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5장 1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 서울, 인천, 서울 경기 지역 우리 한국교회를 좀 보세요.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한교회는요, 비록 사이즈는 큰 교회처럼 크진 않지만 우리 침례신문자 사장님이 그러대. 예한교회 목사님 건물이 있다며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서울에서 건물이 있는 교회는 대단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 그분은 신창에 계신데, 신창. 저 아산에 신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한교회가 의인 한 사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옆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한교회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얼마나 유다 백성이 악한지 제가 훌쩍 보겠어요. 1장 16절을 봐요. 예레미야 1장 16절. 자, 읽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예레미야 1장 16절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때의 유다 백성들의 악이었어. 우상 섬기. 자, 2장 9절 봐요. 2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그 후손들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게달 이런 민족들은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얼마나 악한지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악.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셀프 웅덩이요. 물을 부어도 가두지 못할. 이게 심판이죠. 19절 봐요. 19절. 2장 19절.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야. 이 말씀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그것, 그게 두 가지 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악이에요. 4장 1절로 4절 봐요. 4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을 써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들었죠? 설교 들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유다 민족이 악을 행했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쭉 읽고 이제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9절까지. 2절 봐요. 유다의 신앙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 맹세, 가짜야. 오늘 뜨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추운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실상은 거짓 맹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죠? 의인 한 사람을 찾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 이게 유다 민족의 삶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징계해도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징계하는 하나님 앞에 얼굴만 바위보다 굳게 한다고요. 얼마나 얼굴이 굳어지면 바위 같다니까. 바위. 여러분요 설교 들을 때 딱 얼굴 쳐다보면요 바위 같은 얼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조금만 날리면 얼굴이 막 굳어져요. 굳어져. 왜 굳어집니까? 틀리니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얼굴이 순해야 돼요. 자, 순하게 한번 얼굴을 가져봐. 오늘 집에 가셔서 순하게 얼굴 갖는. 여러분 남편이 왜 눈을 겨도요. 왜요? 뭘 왜요? 순하게 한번. 여보 사랑해 해봐. 우리 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굴을 순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순하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순해야 돼요. 왜 그렇게 따지고 묻고, 왜 집사님은 왜 뭐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하게. 아멘.
이런 표현이다. 얼굴이 바위보다 굳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아무리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총체적 악이야. 어린 아이로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악해. 혹시 지도자들은 괜찮겠지 했더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데요. 6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결국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찢는 사자예요. 찢는 사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 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는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사역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의인의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의인의 성도가 필요해요. 1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다. 진짜와 가짜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곡식까지 다칠까 봐. 지금은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가요. 곡식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예요. 가라지는요, 변할 수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라지야. 그 가라지가 꼭 성도 같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는 아니야.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오늘 그래도 저나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